righteousness will be filled through me. Who knows what Pilate will do if the crowds run out of control? That man, Judas, he wants to help us. I will crush any rebellion. Save us from the Romans, Lord. There is something unusual about him. We must arrest this false prophet. But what if he is who they say he is? Won't somebody tell me? Peter, come. Answer if you can. One of you here will betray me to my enemies. I want someone to tell me what is the soul of a man. Jesus of Nazareth. You are charged with blasphemy. He has employed demons to heal. He threatened to destroy the temple. Tell us, are you the Son of God? I am. I am coming soon. 네,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다 보셨어요. 이게 선 오브 갓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뭐 또 예수님의 일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저 봤던 거야. 아니면 저 배우 잘생겼네, 연기 잘하네,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번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상 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있죠.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을 치료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이 반복이 되잖아요. 1년 동안의 일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념해서 그 절기를 제도화해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력. 지난 부활절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이 지나가는 그 중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그때는 뭐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어려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진 않아요. 그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오순절,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지난주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처음 기념했던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부터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림절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절기가 없어요. 어떠한 절기도 없어서 그냥 일반 절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주일 예배를 더 잘 지키고 공교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묵상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정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받고 교회 집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세 번째로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미리 맛보아서 경험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일반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신 그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그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teaching, 두 번째로 preaching, 세 번째로 healing. 다 아시죠? teaching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어떤 것을 가르치셨죠? 성경 말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preaching, 어떤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셨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preaching 하셨어요. 세 번째로 healing, 힐링은 무엇인가? 치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행적들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사역은 뭐냐?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것을 내쫓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바로 이 힐링 사역이었다는 거죠. 줄여서 우리가 TPH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성령 사역, 이렇게 치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든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워낙 이것들을 잘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치유 사역, 성령 사역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역자들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막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 이 성령 사역, 치유 사역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과장된 신비로운 현상, 이렇게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의 주로 하는 거, 휴, 막 입으로 소리 내면 다 쓰러져야 돼요. 옆에 사람 쓰러진 거 눈치 보고 나도 같이 쓰러져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 신비주의 사역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사역은 이상한 거다, 치유 사역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치유 사역, 힐링,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성령 사역은 신비로운 사역이 맞습니다. 저도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성령 사역을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짐 현상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도 경험해보고, 꿈에서 이렇게 휴거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사람이 정말 낫는 것도 봐보고, 듣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팔이 잘린 장애인, 다리가 잘린 장애인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리가 자라났다는 그런 현상도 보고, 제가 큰 집회에 갔었는데 이것은 뭐 그냥 현상이에요. 뭐 금가루 현상이라고 그러죠. 손에 막 이렇게 금가루가 막 정말 생기는 거예요. 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지금도 금리빨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 이빨이었는데 금리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현상 자체가 성령의 사역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뭐 성령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사실 되는 것인데, 성령의 사역, 치유 사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신비주의 은사론자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사모하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만 오늘날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곳에서도 또 최근에 저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믿으시나요? 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믿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기를 원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들, 누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성경에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특별히 오늘 마태는 8장부터 시작되는 약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까지 이 치유 사역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 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8장부터 중요한 이 치유 사역을 쭉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제가 설교를 진행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다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힐링 사역을 쭉 진행해 나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역이 과연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가 왜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그렇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요. 나병이 어떤 병이죠? 문둥병, 살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맨살을 오픈하고 다니지 않아요. 다 꽁꽁 싸매고 다녀요. 손가락이 없거나 발가락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거였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가
누가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깨끗게 나왔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죠. 예수님이 얼굴을 만져주시니까 영화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얼굴에 이렇게 막 진물 있고 이런 사람이 얼굴이 깨끗하게 변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문둥병에 고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단지 성경에서는 그가 문둥병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되었다면 그 사람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병이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 봅시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있었다면 이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가 그의 하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 중풍병이 뭐죠? 어떤 병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병.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본인이 걸린 것도 아니고 누가 걸렸냐면 백부장 정도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지도층이었거든요. 자기 하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냐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치셨다 성경에 써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 이제 14절에 보니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어요. 영화에 보면 그 장면도 나와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뭐 물을 떠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이렇게 수종을 들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네 번째로 귀신 들린 많은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정진되어 있지 않고 정신이 없이 뭐 했던 말 또 하고 뭐 오늘날 뭐 이렇게 정신병과 좀 착각할 수 있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이런 병과 같이 나타났어요. 질병과 같이 나타났다고 해요. 장신대 교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거에 대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들림과 축사에 대한 장신대 신약학 교수 김지철 교수님이 쓴 논문을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특징, 혼돈스럽고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과 함께 이 정신적인 질병이 대부분 같이 동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여러 환경과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고 써 있어요. 네.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셨다고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무엇이냐면 가다라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는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지역이 달라요. 여기는 가다라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두 명, 거기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 그래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 사람을 데려와요. 중풍병자 아까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들고 와요. 그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9장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의 죽어있는 딸을 살리세요. 예전 성경에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 관리의 죽어있는 딸을 살렸어요. 그런데 딸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를 보시고 그 딸에게 직접 가셔서 그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소녀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가 죽어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죽어 사람들이 곡하고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이죠. 또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중간에 그 관리를 만나고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막 다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겉옷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이 즉시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혈루병은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원인의 병 때문에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혈을 계속하면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가 안 남아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메말라요. 해골밖에 남지 않아요. 지금 현대의학처럼 수술이 되고 뭔가 대체가 된다면 살아남겠지만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그것도 이 혈류병을 붙잡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어있는 관리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번에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맹인. 아홉 번째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디선가 이 맹인은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눈은 닫혀 있어도 이들 귀가 열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더라는 것들을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니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들이 눈이 보였던 것처럼 막 쫓아가서 옷깃을 붙잡겠습니까?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이 동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에 들리겠어요? 시끄럽게 계속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지만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눈이 떠야 되니까. 그들의 목적은 낫는 거였잖아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까요? 안 띄어졌을까요? 네,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맹인이었는지, 날 때부터 맹인인지 써있진 않지만 그들이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열 번째로 9장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나와요. 9장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끝날 일인가요? 놀랍고 뒤집을 일이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오랫동안 이 말을 귀가 들리지 않던 아내가
의술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 귀가 들리게 된 거예요. 보청기를, 일반 보청기 아니라 특수 보청기를 제작해서 끼게 되었는데, 태어난 아이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한 3, 4살 정도 됐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 귀에 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들리지 않던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놀랍게 정말 춤추고 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9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로라.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쌍이라는 말이 영어 뜻에서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패션, 긍휼히 여김, 자비의 마음을 가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고 써 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 방황하고 있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치료하셨던 거예요. 또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컴패션의 그 의미처럼 단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부모가 나의 자녀의 그 아픔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는 마음, 내 목숨이라도 내 눈이라도 뺏어 줄 수 있으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실까? 나의 이 고통을 아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확장시키십니다. 누구에게 확장시키시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따랐던 제자 중에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던 365일 생활했던 그 사도들에게 이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람들을 병낫게 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그대로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낫는 경우도 많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분별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에 맞는 권위를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 아픔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혹시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되겠어? 내가 나를 잘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나요? 네, 후자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선택과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령의 그 은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위가 주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왕성해지니까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세례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병도 낫게 하시고 이 TPH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불러다가 그에게 가서 그가 메시아인지 내가 기다리는 분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실 그분이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오신다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냐시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목을 베는 죽음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잊혀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6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료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1번째로 치료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죠. 회당에서 말씀을 다 읽으시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나와요. 어떤 병명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안식을 어겼다, 이것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죄판에 넘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그 마른 팔이 마른 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는 치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12번째로 회당을 나와서 이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는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병 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귀신을 쫓김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믿었겠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구하며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또 13번째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치유 사건들이 쭉 일어난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한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귀신을 불러서 자기들의 세력을 쫓아내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큰 경고를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회방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막는 그 행위들,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낫게 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다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이 잘못 쓰신 것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라요. 14번째로 예수님이 그 땅을 나와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 집마다 뛰어가서 통지를 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통지를 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낫기를 구하는 거죠.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성경에 구별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15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이 개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얘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얘기 하나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그 아픈 딸, 귀신에 들린 딸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선택된 민족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그냥 가야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속으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그랬거든요. 개 같은 사람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개라도 주인이 식탁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딸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하고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여인을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셨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치유하심, 예수님이 고치심에 대한 사건을 지금까지 한 15개로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공통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의 손길이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에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얘기해요. 나 왜 낳았어? 내가 뭐 나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고통을 받게 하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장애를 안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왜 만드셨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질병, 세상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귀신 들림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힐링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이제 귀신의 세력은 이미 떨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사람들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낫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대요. 귀신이 떠나가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사단의 권세는 끊어졌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손길이, 또 회복하는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고 따르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느냐, 거기에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치유 사건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도 치료된 예가 수없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탁했고 또 하인을 위해서 부탁했지만 그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낫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치유받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여기 믿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믿음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공통점, 치유를 받은 사람들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의 마음 상태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무너진 마음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포기와 자포자기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재산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나의 의로 가득 차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고치신다, 안 고치신다? 고치시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다는 거죠.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둥병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부끄럽고 돌팔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자기 병이 낫고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BMW 타고 다니고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단지 이 교회당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자신을 치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뜻을 헤아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가난한 자, 고통받고 억압당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자녀의 그 육신의 장애를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행할 수 없는 사람, 암덩어리가 이 안에 있어서 이제 암 사기라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바라보면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내 자녀의 어떤 아픔, 나의 사업체 이 망해가는 모습, 재정이 다 떨어져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월급을 줄 돈이 없고, 이런 사장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유하고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가난하고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의인일 거예요. 의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고, 없는 것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병자를 낫게 하신 이후에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를 번성케 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정말 재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인생의 계획이 무너졌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전보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욥과 같이. 그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밖에서 이렇게 짐을 지고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픔,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제 나는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백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서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열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삶의 짐,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문제, 또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결혼과 출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쭉 하셨는지, 또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성령,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까, 이걸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16절,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오셨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변, 병 낫게 하는 거, 그다음 귀신을 쫓게 하는 거, 뭐 지식,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한자어인데 은사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누가 줍니까? 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네, 앞에 읽었잖아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병나든 은사를 주세요. 그럼 병나든 은사를 딱 주실까요? 그 은사가 일명 자판기 은사라 그래서 자판기처럼 누르면 탁탁 나에게 떨어지는 그 은사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성령님밖에 몰라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개인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꼭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꼭 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인데요. 6절부터 7절 말씀만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금과 금은 너에게 줄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낫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돈이 떨어질 것을 구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가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뛰며 돈을 몇 푼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제 걸어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기 삶을 얻었잖아요. 이제 인생이 그냥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여전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 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춤을 춰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눈을 뜨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어요. 그게 단지 어떤 무서운 그런 뭐 영화 같은 엑소더스트 이런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어요. 우리에게도 해결받아야 될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육체적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희귀난치병 때문에, 신경질환, 근육질환, 관절 문제, 각종 장기질환, 피부병, 각종 외적인 흉터, 이명과 시력저하, 류게릭병, 근감소증, 알츠하이머, 이런 모든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을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기 바라요. 두 번째로 수많은 상처와 역기능적인 관계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맺어졌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들,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분노조절, 충동조절장애, 공황장애, 낮은 자존감, ADHD,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수면 각성장애, 성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매맞음, 따돌림, 정서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도해도 눈물이 흘러지지 않고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의사들이 낫지 못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선고했던 그 병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눈이 보고 수많은 입이 증거했던, 간증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상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서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영원히 머무를 것 같던 그 고통을, 나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요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에 앞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날 의지하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죄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다고